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해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는 안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블레셋에게 손해를 입히는 전쟁을 다윗이 나가서 하고서는 돌아와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신임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잘 된 거예요? 이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 블레셋 땅에서 인정도 받게 되어서 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간 것도 그렇고 믿는 사람답지 않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이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처음 한 번, 두 번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이 아닌 그런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그 어색했던 것이 이제는 편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대로 계속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편리해지고 그 편리함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지고 다윗도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불편함을 각오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불편한 거 감수해야 돼요. 그거 감수 안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손해볼 것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때요? 편리한 게 너무 많아. 적당히 거짓말도 통하고 편법도 적당히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세상. 세상은요 정말 요령껏 살면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가자마자 그런 방법들이 막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이방 나라로 가자마자 그런 방법들이 손쉬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요, 많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서서히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버려요.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과거에는요, 기독교 TV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뭔가 아쉬움이 있는 예배였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기독교 TV 틀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세요.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때였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그래도 은혜가 됐던 때였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이제는 그런 아쉬움들조차도 이제는 자유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귀찮아도, 이제는 시간이 좀 애매하면 영상 예배 있잖아. 오늘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나는 언제나 저 예배당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편해지고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편리함과 익숙함을 무작정 좋아하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세대예요. 차량 운행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새벽 눈 밝고 예배당까지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푹푹 빠지면서, 아니 세상에 어두컴컴한 가로등이 어디 있었어요? 그 길을 예배 마치고 집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추운 겨울날 새벽 바람 쐬면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어디 이런 밝은 조명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음향이 어디 있었어요? 의자가 어디 이렇게 편하기나 했나요?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예배드리면 뭔가 버르장머리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편리해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편리해져도 괜찮아요. 무엇이
우리가 그 편리함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은 없는지 그건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제일전원교회는 그것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편리함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거야, 나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살아보니 편리하거든요. 거짓말 했더니 통하거든요. 거짓말 했더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든요. 야, 거짓말 할 만하네.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다윗도 별 수 없어요. 다윗의 신앙이 위험해져요.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야, 다윗 제 적이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려요.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나와라. 다윗은 얼른 눈치채고 그 곤란한 속에서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대답은 했지만 갈 수 있어요? 곤란해졌어요. 다윗은 매우 곤란해졌어요. 왜?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어요.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매우 곤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위기가 아닙니다. 누구? 사울 왕에게도 위기예요. 이 블레셋은 강국입니다. 이 강한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이 사울 왕이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거기에다가 다 신경을 쏟아놓은 것을 알고 야, 이때다. 이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걸 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군인들을 이끌고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는 사울 왕에게도 위기고 다윗 왕에게도 위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과 사울 왕이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울 왕은 이 위기에 엉뚱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신앙적인 것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대처를 하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이 곤란, 공경, 위기를 맞았는데 다윗은 옳구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위기는 다 찾아와요.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위기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할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사울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자 이 사울 왕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물었대요. 갑자기 사울이 믿음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우상들은요 모두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찾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샤머니즘, 미신,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우상들, 인간이 일방적으로 찾다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찾아갖고 이건 신이다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샤머니즘, 미신, 우상, 종교, 인간이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어 존재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인간이 필요하면 찾고 인간이 필요 없으면 뭐 버려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별로 필요 없으면 멀리 했다가, 좀 급하면 찾았다가, 자기 별로 급하지 않고 필요 없으면 소홀히 했다가, 좀 급하면 또 찾고, 그러면 되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은 하나님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등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종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불러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인간은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 놓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멋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버리고 쉽게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기 아주 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기독교 안에 생겨났어요. 참 편리하게 믿으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에 있었으면은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오늘 설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잘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소에 하나님하고 가까움을 유지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믿음의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나줄게, 열어줄게, 채워줄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자 사울왕이 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사울왕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럽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 전보고 굿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박수, 남자 무당들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사울의 왕이 되었던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는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 다 그만둬, 하지마,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 왕이 왜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때는 왜 무당이 필요 없어서 다 제거했고 지금은 왜 무당이 필요해서 그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했어요. 지금은 믿음이 쏙 빠져나가니까 별것 다 필요해. 하나님도 불러봤다가 무당도 찾아갔다가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면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져요. 기도면 다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못해.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해져.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면 여러분, 인간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자리를 못 잡습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비워지니까 온갖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 맡기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무슨 복잡한 생각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 다 쓸모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빈약해지니까
들어요. 별 사람들 말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속상하게 해요. 이게 말씀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왜? 사울 한 사람에게서 어떤 때는 무당이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무당들 다 떠나가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나 무당 좀 찾아가야 되는데 무당 어디 있어? 진짜 잘 보는 무당 어디 있어? 왜 그래야 돼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 하셔야죠. 아멘. 충만하도록.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채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채움의 비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 안에 믿음이 비워지니까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도로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당과 같은 여자인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주는 초혼이라고 그러죠. 초혼. 죽은 자의 영혼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죽은 조상을 불러내주는 그런 걸 하는 무당.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전에. 진짜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 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당이 와가지고 그 조상을 불러내가지고 그 조상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또 그 조상만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죽은 조상을 불러냈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같이 잘 알아요? 귀신은 뭐같이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 조상 목소리도 낼 줄 알고요. 귀신은요. 그 조상만 알고 있는 내용도 이 귀신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입니다. 진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올 수 있어요? 무당이 부르면 와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못 와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못 와요. 그걸 무슨 무당이 불러내?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쓸데없는 것에 괜히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왕이 이게 사울왕이 그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무엘,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다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 같아요. 예, 온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서 그 죽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나 지금 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언뜻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이 사울 왕의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야, 전쟁 준비하라, 비상, 이러기 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여쭸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그렇지 여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선지자를 찾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선지자를 좀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귀신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죽은 선지자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과 실제 신앙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신앙적으로 좋아 보일 뿐이에요. 신앙적이다. 사울왕이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 순간 진짜 믿음이 좋았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정말 믿음이 좋았다면 이때 뭘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삼손처럼.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다곤 신전의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회개했어요. 사울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순간 이런 엉뚱한 짓을 할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됐어요. 자기의 믿음을 저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끝까지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 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됐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러나 그 믿음이 한결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은데 한결같은 믿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치장을 해서 그래요. 믿음 좋은 것처럼 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장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보이는데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믿음 없는 말이 불쑥 나오고 믿음 없는 행동이 불쑥 나오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사람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립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사울 왕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못 놓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뭐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내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좀 만나서 의논하면 되지 뭐.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습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오락가락해요. 갈팡질팡해요. 아니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막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교회에서 뭐가 중요해요? 더 없잖아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내 믿음 지켜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도우심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걸 놓친 거예요. 이래서 뭘 어찌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는 만난 줄 알았겠죠? 예. 근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지고
자살하는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쏠려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들도 끼어들 수 없는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